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개관 제79일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보겠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부터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3장씩 해서 1, 2, 3차 전도여행입니다. 13, 14, 15장이 1차 전도여행, 이제 대략 16, 17, 18장이 2차 전도여행, 19, 20, 21장이 3차 전도여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3장씩 해서 1, 2, 3차 전도여행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이 중심이기 때문에 15장은 1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고요. 15장의 그 뒷부분부터 2차 전도 여행인데 그냥 16장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6, 17, 18장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책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도행전 18장부터 다시 시작하죠. 18장 후반부터 시작하는데 19, 20, 21장이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내일 본격적으로는 고린도전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 초대교회 교회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본문 주제 같이 읽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데살로니가전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때의 삶의 자세, 데살로니가 후서, 재림의 표징과 성도의 인내, 이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본격적으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읽습니다. 자, 이 지도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기입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안디옥, 여기 화살표 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이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도시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앞에 붙여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죠. 이 시리아 안디옥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누구 고향이요? 바울의 고향. 네,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이쪽에 있습니다.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살펴봤던 교회를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살펴봐서 이제 이쪽에서 원래 이쪽으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위쪽에 있는 지방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이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죠?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바울이 꿈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아시아 쪽 터키죠. 네, 이쪽,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환상을 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신 환상을 따라 이렇게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유럽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중심이 로마와 그리스였으니까 이쪽이 그리스거든요. 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도시 빌립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로 가고 여기 이쪽이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갱그리아 이렇게 거쳐가지고 다시 에베소, 다시 아시아 터키로 옵니다. 그 아시아 쪽 터키로 에베소,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 거쳤다가 다시 시리아 안독으로 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위협을 받아서 쫓겨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자기가 충분하게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일정 후에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다.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다.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었거든요. 잘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죠. 그런데 하나 아쉬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곧 오시니까 직장 생활이나 이런 뭐 돈 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그 사람들이 돈 벌 필요가 전혀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얻어먹고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그냥 일상생활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잘못된 재림 세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잘못된 재림 사상 때문에 일상의 삶이 많이 흐트러져 버린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질서가 깨졌다. 그래서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림 시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격려하고 칭찬하고 미진한 부분을 다시 얘기해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런 목적하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도표는 뭐냐면요.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관련 성구는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시작해서 16, 17, 18장 15장이 후반부니까요. 16, 17, 18장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약 3년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바울이 동행을 했고요. 주요 사역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15장 후반부 그리고 16장, 17장, 18장 22절까지가 제2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이거 3차로 잘못 나왔네요. 2차 전도여행 시작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기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사역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쫓겨나서 베레아로 아테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 자, 파란 글씨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때의 삶의 자세 보고 있고요. 자, 1, 2, 3장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즉 디모데한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1, 2, 3장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되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고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재림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재림 사상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과 권면을 한 것이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의 시기, 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의 시기는 언제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얘기하셨고 당연히 바울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은 알지 못한다. 다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그래서 근신과 깨어 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재림하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직업에 성실치 않은 사람들. 주님이 곧 오시니까 굳이 뭐 직업을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일상을 성실하게 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아요. 곧 재림 오는데 뭐 내 손으로 돈 벌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재림을 곧 오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그러면서 교회 와서 뭐 기도만 한다 할지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게 행하고 즉 성실하게 행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궁핍함이 없게 하라.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근신하는 중에 깨어 있다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림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신앙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 땅에 그냥 놓여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을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죠.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와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의 인내. 2장까지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쓰여진 편지인데요. 2장까지는 박해에 대한 격려와 재림의 징조 그리고 이에 대한 권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3장에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곧 온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전혀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생활 자세를 가지는 잘못된 신앙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는 재림 때의 생활의 자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일은 대략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재림 때에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잘못된 재림 사상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무질서하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냥 곧 재림이 오니까 굳이 뭐 일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먹지 않는 거죠. 남들에게 의지해서. 그래서 자기가 일하지 않고 그렇게 먹는 상황이 있어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는다. 그게 재림의 삶의 태도다. 그리고 재림에서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해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재림 때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생활하고 곧 재림이 온다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생활로 나타나게 된 것이구나. 그런 삶의 형태가 있었나 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쪽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일상의 삶을 믿음 안에서 깨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서에 없던 내용이 뭐냐면 재림의 날 때에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는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등의 재림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음을 밝힙니다. 즉 배도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요. 불법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이 온다. 그러니까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굳게 잡고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해야 함을 권면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생활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그게 어떤 생활인지를 얘기하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는지 여기 기록에 놓았으니까요.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8장 23절부터는 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세 장씩이니까 이 18장 하반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9장부터 봅니다. 19장, 20장, 21장이 세 장씩 해서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상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문제들,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의 문제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았던 문제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4장, 오늘 6장까지 읽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가 막 갈라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더 잘 믿는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막 갈라져 있었어요. 이런 갈라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1장부터 4장까지고요. 5장과 6장은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5장, 6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는 내일 다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재림 찬양 180장, 찬송가 180장입니다.